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꺾여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풍파에 좌로우로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며 본이 되며 축복하며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서로에게 참으로 힘이 되어지는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인생의 항원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와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와 또 믿음의 직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힘과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보겠는데요.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1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우리 좀 더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310
311쪽,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것,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우리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뭐 루터, 칼뱅, 저빙글리, 또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존 칼빈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정말 이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5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도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고 거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다,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아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제가 질문할게요. 1번 은혜로 구원받는다, 2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번까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까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는 무엇인가? 그럼 믿음은 또 무엇인가?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은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먼저다, 이런 단어가 저한테 들리는데요. 자, 은혜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막 깔아앉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김낙수 집사님이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밧줄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밧줄을 밧줄 하고 탁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 이게 은혜고, 밧줄을 탁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밧줄이 던져졌지만 잡지 않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게 밧줄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죄를 범한 이생들에게 큰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과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수단,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요,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은혜가 믿음보다 앞서는, 사실 이 믿음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은혜로 시작해서,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은혜로 맞춰지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이 진짜인 거예요. 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애통하는 찬송이 찬송가 300 지금 1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그것이 가장 애송하는 곡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은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공로, 플러스 자신의 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처음에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 사제들 말고 이 신학을 한 목회자들, 말하자면 사제들 말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엉뚱한 소리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래서 사제들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면죄부를 막 팔았어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들, 이 표 하나 사면 그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비싸게 받고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끌고 모으려고 사게 팔면서, 유럽에 가면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성당들이 다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지은 성당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여러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야, 너 일어나서 저기 문 열고 들어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살아서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신 것이지, 네가 저 문만 열면은 네 공로가 인정되면, 네 의가 좀 있으면, 네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네가 몇 명만 전도하면, 네가 얼마만큼 헌금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집요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으로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또한 선물을 줄 의무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알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라는 믿음의 근간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은혜 주시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구원해 줄 의무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을 그냥 처음부터 아예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면 그냥 귀찮네, 인간 이런 데를 만들지 마 하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원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꾸 신앙하고 이게 또 신앙의 성숙과 인생이 처리되는 것이 좀 맞물려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는요, 부모님을 다른 부모하고도 비교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내한테 뭐 해줬는데, 그쵸?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그렇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물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또 강하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단들이 그들이 조건으로 내거는 그 이상의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없어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저기 터키와 또 그리스와 이쪽으로 그가 남긴 신앙의 발자취들, 그 귀족의 유적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채우고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다른 사도들, 사도 바울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보다 더 수고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멋진 성도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15장 10절에 자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존재이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섬겼던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 앞에 보면 이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자는 아니었지만,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물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에게는 외인, 손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그가 받은 고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정말 대단해요. 돌에 맞아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특공대 완전히. 이 바울이 쫓겨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날마다 곁에 서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하여는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너무너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으로 효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 넓은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물을 얼마나 퍼내고 퍼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바다로 향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만하였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었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 6월 한 달도 우리 2023년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지를 끌고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머리를 깊은 바다 속이 한번 내야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이제도 걸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대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 내 주 예수 은혜 바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피곤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은혜가 없는 자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보은의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고 하나님 모든 사도보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이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찰싹거리는 파도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저희들이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순간마다 날마다 그 은혜 깨닫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